사사기 1장 34절 1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한 번 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이 말씀 보니까 단자손을 어디로 몰아넣었어요?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뭐지도 못 내려오겠어요?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반면에 딱 한 지파 단지파는 골짜기로 몰아넣고 못 내려오겠어요. 이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못 내려오게 해요. 거기다 몰아넣고 꼼짝도 못해. 그래서 사사기는 이 시대고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있고 이대로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짜기에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한다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여러분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저쪽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대로 단지파처럼 산지로 몰아내서 못 내려오게 거기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 생각해봐요. 있다니까. 꼼짝 못하게 못 내려와.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각성하게 하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계획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멋대로 되냐.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못 내려온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을 그냥 슬슬슬슬 지나가고 절대 아닙니다. 인생사가 걸린 거고, 우리 가정사가 걸린 거고, 우리 민족사가 걸린 일생일대의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피로 쓴 글씨에 이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설교를 감상하게 됐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그냥 흘려보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내 가정 살으라고, 나 살으라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다 흘려보내버려요. 다 흘려보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각 지파별로 다 나눠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지파 반, 그 다음에 10지파 반, 그래서 12지파가 다 취하도록 골고루 다 나누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물론 가나안 땅은 천국,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이 있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만 하시지 않고 나와 우리 가정 내 개인에게 몫이 있다는 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다는 거. 기업이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게 주신 몫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 그걸 취해서 그걸 얻고 그걸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은혜 받고 내가 나를 위해 그냥 은혜 받고 내가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세상 떠나요?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성공에 살고 편안하게 살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허망되고 허황된 인생의 목표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그 목적도 방향도 없는 삶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로 불러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가나안 땅에 그럼 잘 살아라가 아니고, 거기서 천국 삶이지만 그곳에 몫이는 아무 데나 사는 게 아니에요. 12지파가 아무 데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딱딱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정해놓은 것 가운데 여호수아 시대가 주는 교훈은 중부 먼저 정복하고 남부 정복하고 북부 정복해서 승리하도록 해놨어요. 전체는 승리야. 근데 지파별로는 지가 취해야 돼. 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건 다른 책에 잘 안 나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지파별로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가서 얻어야 돼. 그리고 오늘 1장에 소개가 돼. 어떤 지파는 얻었고 어떤 지파는 못 얻었고. 그럼 못 얻었으면 어떻게 되냐. 얻었으면 어떻게 되냐. 유일하게 얻은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막강하게. 그리고 한 지파 단 지파는 쫓겨가가지고 산 골짜기에 못 내려와. 시장 보러 오래도 올 수가 없어. 거기 갇혀가지고. 나머지들은 취하다가 얻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제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내 분복이 있다는 거, 기업이 있다는, 우리 가정에 기업이 있다는 것, 내 개인의 기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그걸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 결혼이 하나님의 몫이야, 니들이. 그거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가서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다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이. 중요한 몫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갈 직장, 내가 만나서 평생을 살고 내 후손이 나올 대상, 그 몫 다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면 그 직장에 들어가야지. 여기 직장 가봐서 돈 적으니까 저기가 어려우니까 취할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가서 이리 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산꼭대기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못 내려와. 못 내려와. 하나님, 이 직장 가야 됩니까? 월급이 작은데 가야 될까요? 그럼 월급 많은 데는 못 가냐? 그게 아니에요. 줬든 말든 내 몫인가, 그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몫인가? 교회도 여러분이 몫이 있어. 여러분의 교회에 몫이 있어. 교회는 단이라고 주신 게 아니야.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몫이 있어. 그걸 가 취해야 돼, 내가. 그 몫이 뭡니까? 너는 주일학교다. 너는 중고등부다. 네가 그거 다 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마. 교회를 다닌다니까. 그리고 그 부서를 맡았을 때는 목숨 걸고 부흥시키고, 그리고 주는 축복이 자자손손 얼마나 큰가를 경험해야죠. 막 전심을 안 해. 다 안 쏟아. 이제 올해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요, 막 부서마다 부흥회 다 했어요. 주일학교 부흥회, 중고등부 부흥회, 교사들 하려고 안 써줘요. 교사 아무나 하나. 이제 그런 시대를 또 만들어야지. 해서 축복받고, 그래서 어떻게 부흥하고, 가정에 어떻게 부흥하고, 다 지금은 폐잔병들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그 시대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랍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가 올 겁니까? 했는데 이제 올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판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 역사는 그렇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비행기 타고 와서 하고, 자기 교회 예배드리러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무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그게 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적용으로는. 적용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 이거는 내게 주신 기업이다. 내게 주신 땅이다. 반드시 취해야 된다. 내게 주신, 맡겨주신 이 부서, 맡겨주신 이 역할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반드시 이거 해내야 된다. 뭘 복 받으려고 그래. 교회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해. 이게 그냥 사탄마귀가 확 장악했어요. 엊그저께 차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아요? 먹이를 잡는. 요새는 뭐라고 뒤집어놨어요? 일찍 일어나서
먹이 잡으려다가 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지 마라. 내가 그걸 뒤집겠다.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면 천하가 내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개천에서 영나냐? 지금 다 부잣집에서 훌륭하게 되고 있는 집에서 된다. 아니다. 새벽 기도하면 개천에서 얼마든지 영난다. 근데 그 시대가 온 거예요. 1인 기업이 대기업에 도전하는 시대가 왔다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게 지금 양자역학, 지금 21세기 놀라운 개인 기업이 대기업에 견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대기업이 싹싹 빌면서 제발 이 물건 우리한테 주라. 그런 시대 됐다니까. 굳이 뭐 층층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를 발견해서 하나를 하나님 신 지혜로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걸 대기업에서 빌며 사간다는 시대가 됐다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개천에서 용납니다. 틀림없이 양천구 목동 목 3동에서 용이 난다니까. 이게 나는 여기 떠나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나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여기 온 게 40년 전 우연히 온 게 아니고 40일 금식 40일 철회하고 이곳에 왔고 이 목동에서 할 일이 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 다 그런 내 목을 찾아야 된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몫이 있다는 것만 각인이 되고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것이 지파에게 배당된 할당된 몫이고 그 몫이 지상에서 내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내게 있다. 우리 교회에 있다. 교회에 들어보면 척척척 가서 내가 일할 자리가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헤매고 있지 말고 어디 가면 빗자루 들고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너 자랑하려고 여기 세워놓은 게 아니고 네 몫이야 이게. 그거 포기하고 버리면 절대 안 돼. 대충 해도 절대 안 돼. 미래가 없어. 하나님은 1단계에서 합격해야 2단계로 가고 2단계 합격해야 3단계로 간다고. 그것이 이번 사사기가 준 교훈이야.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오합지졸로 지 살고 싶은 데서 살고 하고 싶은 데서 하고 뭐 가고 싶은 데로 가 우리 저리 가볼까 그래서 그리 간 게 아니라니까. 딱딱딱 다 주셨어. 정해서 딱딱딱 주셨어. 일사불란하게. 거기 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 그의 뭔지를 모른다면 설교를 월요일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 지파 그 지파를 주셨듯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분명한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취한 지파가 있고 가장 불행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어저께 설교했지만 가장 불행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자, 유다 지파가 7지파가 실패한 거. 유다 지파가 셋의 아이만 달마를 주겠다. 셋의 아이만 달마는 두려움이다. 왜? 거인들이거든. 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열 정탐꾼이 가서 기가 팍 꺾여버렸던 게 이 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악자손. 그 중에서도 거인. 이 사람들 보고는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 내 실력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걸 쳐부셔야지. 그게 우리 가정의 아이만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달매고 그것이 내 개인의 세세라고. 쫓아내야 돼. 학자같이 쫓아내.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네 힘으로 쫓아내라 그런 적 없어. 내가 싸워주겠다. 나는 그걸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없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나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야. 안 듣는다고 그런데. 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도 거치고 있고 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자원인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오늘 또 싸워주실 거죠? 그거 확인하고 간 자리가 이 자리라니까 맨날 하나님 오늘 또 싸워줘요. 난 못해요. 셋의 아이만 닮아 죽여요. 아멘. 아멘. 병원에서 6개월 후에 죽는다 그래도 안 죽는다니까. 그건 세세야, 세세 소리. 세세 소리야. 그거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딱 물리쳐야 돼. 그래, 나는 죽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산다. 오늘 6개월밖에 못 산다. 그거는 현실이다. 사실이다. 난 인정한다, 그걸.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난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게 하면 난 죽을란다. 그게 가나안 여호수아 사사기 1장의 교훈이라는 게 몫이 있다는 거. 그러나 그냥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셋의 아이만 닮아야 있다. 닮아. 그 다음에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여기 등장한 사람이 갈렙 다음에 온니엘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온니엘 삼총사. 이들은 누구냐?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여호수아 신앙. 오직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갈렙의 신앙. 오직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온니엘의 신앙이 계승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게 계승돼야 돼, 안 돼야 돼?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 얼마나 여호수아 1장 지난주 설교에 얼마나 두려웠냐고, 셋셋 때문에. 보고 왔잖아요, 자기가. 절대 안 돼. 철병거 보고 왔잖아요. 누가 철병거를 당하겠어요? 못 당해.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들은 그 사실 앞에 인정해버려. 자기들이 나는 안 돼 하고 인정해버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거부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떠자고. 나는 한다. 내가 갇혀가면서 가장 처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세 사람 떠났어요. 떠날 때요 반드시 한 말 하고 간다니까. 난 하나님 그때는 늘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 심령의 비수를 꼽는 사람들. 갈 때 좀 멋있게 떠나면 나 축복해 준다 그랬죠. 바위에다가 뭐 한다고? 계란이 깨졌어요? 바위가 깨졌어요? 바위가 깨졌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라는 세세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평생. 그것도 제가 처음 시작했던 데가 신사동, 그 유명한 신사들 사는 신사동. 거기서 아파트에서 이제 막 시끄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 간 곳이 그 어디야? 숙명고등학교 옆에, 응? 그 한보 아파트 있잖아요. 도곡동 그 한보 아파트 지금 있죠. 유명한 그 무슨 아파트인가? 응? 음마 아파트 옆에서 이제. 아이고 우리 PD 아나운서님, 그 음마 아파트 사람들이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떠났어요. 내가 울면서 목동으로 왔어요. 내 아파트 팔고 지금도 안 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시작된 개척교회. 그때부터 바위치기를 시작하네. 차례 10년. 그리고 10년 만에 성전 짓고 입당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의 환상에서 깨져라. 돈이 있으면 된다는 환상, 돈 없으면 못한다는 환상,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부터 쫓아내야 돼.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어. 돈 없으면 못해. 이것이 물질주의 사회의 사고방식. 이걸 깨야 돼. 이걸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 그래서 월급봉투 버리고 사업 시작해라. 이야,
그랬는데 하더라니까. 세 번째가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을 구하고 갈렙이 윗세 말했으면 좋다. 악사는 여인, 여자는 교회. 그죠? 예. 언니는 예수님, 악사는 교회. 그 다음에 갈렙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밭이 있어야지 그 밭은 주도록 되는 거예요. 샘을 구해야지. 샘 주세요 했더니 윗세 말했으면 좋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하나를 구하면 둘을 주고 싶어하고, 둘을 구하면 4개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7지파가. 유다 지파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홀짝이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산지는 평지니까 다 쫓아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일은 못해.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이에요. 조금 어려운 일은 못해. 어려운 일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 돈 앞에,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 항복하고, 두 번째는 어려움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몫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전하는 거고, 어려움이라는 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나를 강하게 하는 훈련이고 연단인데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돼. 이건 돌파해야 돼요. 악착같이 돌파해야 돼. 예, 베냐민 족속은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므낫세 계급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다양한 일들이라.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고,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고. 근데 여호수아서에 이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몫을 차지할 때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거 하나 믿어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게 무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반드시 너희는 차지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 신들에게 절대 절하지 말라. 돈 앞에 절하지 말고 어떤 힘 앞에도 절하지 말고 비굴하지 말라. 열쇠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 또 싸워주신다. 만약 거부하면 너희가, 만약 돈 앞에 굴복하고 풍요 앞에 굴복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올무 아시죠? 덫. 그래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이것이 입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 무릎 꿇으면 그 문제가 너한테 올무가 된다.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돌파해야 되고 반드시 제압해야 되고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 그래야 덫이 되질 않아. 그 문제에 한번 지고 나면 절대 그 문제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돼. 한 게임은 반드시 이겨야 돼. 악착같이 이겨야 돼. 악착같이. 그래서 2게임 이기고 얻어 깨지고 부셔져도 악착같이 물러서지 말고 악착같이. 그래 눈에 가시가 안 된다. 그 문제만 딱 나오면 사람들이 다 꼬리를 내려. 난 못해 그거. 그래서 우회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한 번 지고 나면 계속 집니다. 한 번 이기고 나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지고 난 것이 승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 산지로 쫓겨났고, 산지로 쫓겨나서 못 내려왔어요. 이 교훈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제압당하면 절대 산에서 못 내려와요. 고립돼. 반드시 돌파해야 돼. 악착같이 돌파해야 돼. 단지파가 쫓겨난 이유. 그들은 분배받은 땅이 해안 평야 지역이었어요. 보셨죠 우리가? 참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에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내게 좋으면 적도 좋은 거예요. 저 단지파 아주 저 해안가에 저
주황색, 예? 단, 에브라임 옆에 단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기가 블레셋에 강력한 블레셋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 영향력이.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얻게 하겠다. 딱 해주셨어요. 최강 블레셋 핵심 영향권입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맞서 싸우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넘어집니다. 이것을 내가 돌파할 거냐, 포기하고 돌아설 거냐. 근데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우회해 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해버리고 주저앉고 이런 스타일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블레셋의 영향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항상 악착같이 이건 내가 돌파해야 된다. 여기서 지면 내가 항상 밀려난다. 장로님 그래야 안 그래? 한 번 이기고 나면 계속 이긴다니까. 그 승리 스피릿, 이 설교 얼마나 많이 했어요. 패배의 영성, 승리의 영성. 근데 별로 안 들어요. 승리의 영성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나는 이길 수 있다 해서 이겨내야 돼 그걸.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 영성이에요. 그거는 내가 운이 없어 그렇고 돈이 없어 그렇고 사람 잘못 만나. 변명거리는 10,000가지가 있어. 안 하려면 10,000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난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1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 가라.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가라. 그러면 내가 네 손에 붙여주겠다.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다윗은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뭉개면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가라 하고 청신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승리의 신앙이에요. 영성. 다 설계했어요. 다 했어요. 그것부터 확인하래. 그것부터. 하나님 올라가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가라. 이것이 다윗의 영성. 사울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 지가 할 것 같으니까 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물어봐.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물어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식 죽고 새아들 죽고 그 앞에서 차마 볼 수 없어 자살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게 기도죠. 다윗은 그게 없어요. 단지파의 기원입니다. 빌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름은 단이라 하라. 단은 재판관입니다. 정의. 근데 나중에는 정의하고는 전혀 멀어졌어요. 야곱이 예언합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예언해 줘야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심판권을 갖고 태어난 지파예요. 이게 단이에요. 대단하죠.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 그래도 사법권을 주었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단의 독성은요, 성격은 독사의 성격을 갖고 한 번 물면 안 나. 정말 좋은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물면 안 노는 사람들. 이게 단지파야. 근데 이걸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 좋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분배받은 땅이 해안 평야 지역이고 최강 블레셋 핵심 영향권에 있고 철병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 우리 조상은 독사에 무는 독이 있고 우리는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해가면서 이 사람들 물고 싸울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야죠. 안 물었어요. 전투 자체 딱 판세를 보니까 이건 안 돼. 그래서 꼬리 내리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하고 말았다. 그 저 좋은 땅을, 저 좋은 영광스러운 땅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친이, 기럇 여아림 기억나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다한이며 그곳에는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그래서 승리를 하고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미가의, 기억나세요? 미가의 집이 뭐가 있었는지 딱 들어가 보니까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탐으로 갔던 5명이 홀라닥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신앙이 뭐였는 거니 보시면 단하고 실로입니다. 저게. 저 실로에 지금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리라고. 가서 드렸어야죠. 이 사람들이 깨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본 바탕은 굉장히 좋잖아요. 재판권에 재판 능력이 있고 독사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전까지는 얼마나 용맹스럽고 삭삭삭삭 약사 빠르게 착착착 다니면서 취하고 이게 있었다니까. 근데 한 가지 깨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실로에 가서 해야 되냐. 왜 저렇게 먼데 가가지고 저럴 필요 뭐 있냐. 우리도 제사장 모시고 우리도 신상 세워서 예배하자. 이것이 우상,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출발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기서 편의주의, 합리주의, 인간의 그 악한 자기 계산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돼? 여기가 좋은데. 근데 미가의 집에는 제사장 한 사람이 또 미가에게 꼬여가지고 월급을 연봉을 뭐 한 5억씩 드릴 테니까 우리 집 와서 제사장 노릇 좀 해주세요. 오, 연봉 5억을 줘? 그럼 뭐 하는데 가서 제사만 드려주면 아이고 그러면 가야지. 그래가지고 하나 꼬셔가지고 자기 집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을 이제 데려가니 뭐라고 꼬신 거 아니. 제사장한테는 한 집에 제사장이 낫겠습니까? 한 집파 제사장이 낫겠습니까? 들어보라니까. 이게 다 장로님 이런 사람 만나죠. 이 500명이 5명이 이제 단지파의 정탐꾼이 지금 미가의 집에 갔잖아요. 정탐을 해보고 이제 싸우러 가가지고 뭐 이름 나오잖아요. 시팀 뭐 어디 이제 싸우러 갔다가 보러 갔어. 정탐하고 왔다가 지금 어디 들린 거예요? 미가의 집에 들린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구약의 제사장이라니까. 근데 못된 놈이 굴이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미가가 연봉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 하세요. 뭐 복잡하게 성전에서 뭘 따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연봉 많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 볼까 하고 가서 이제 있다가 지금 누가 만난 거예요? 이 단지파의 5명이 만난 거예요. 그럼 5명이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또 설득을 해요? 한 집에 제사장 한 게 낫겠어요? 한 지파 제사장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지파에 제사장이 있으면 돼, 안 돼? 한 집에 제사장이 있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은 되고. 한 집에 제사장이 가능해, 불가능해?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렇다니까. 지금 교회 가고 복잡해, 멀어. 지금 부산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여보, 그럴 건 뭐 있어? 우리가 헌금한 것 가지고 당신이 신학 졸업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당신이 목회하고 그 헌금 우리 집이 헌금해가지고 쓰면 안 돼? 어이구 그러면 되겠네. 이게 다 편의주의, 합리주의.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개척교회 하는 분들 말고. 이해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니?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단지파에 우상이 여기서 스타트된 거예요. 최초로.
여기서 우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시작됐다가 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해버리고 단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시작은 어디 있게 시작되지? 이것이 중요하다. 시작이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두 가지예요. 문제 앞에 두려울 때는 두려움이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는 예배야. 이게. 왜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타협해요. 그 한 가지야. 두려움 때문에. 또 왜 사람들이 신앙을 합리화시킵니까? 편한 것 때문에. 편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려요. 그 출발이 단지파예요. 신앙은요 절대 편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들어온 순간부터 사람들은 단지파에 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복신앙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이 단지파에 속한 거예요. 단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사세요. 그게 뭐냐?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편리함 때문에 합리, 편리함 이것 때문에 신앙을 추적해 가는 거. 그 조상이 누구냐? 단지파예요. 맞아 틀려. 어려우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네. 해야 되네. 단지파가 쫓겨난 이유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라기보다는 지리적 군사적 열세와 신앙적 타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단지파로 가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보다 두려운 건 없다. 또 외고 또 외고 또 외고 이 신앙이 안 되면 우리도 단지파로 갈 수 있다니까. 두려움 때문에 신앙 포기한다니까. 그리고 불안하니까 뭘 데려와요? 제사장 데려와서 자기 집에 앉혀놓고 그러다 안 되니까 지파 그러면 제사장 되면 좋지 해서 다 자기 좋은 쪽으로 가다가 역사 속에서 살아요. 이 역사란 하나님의 역사죠. 축복의 역사죠.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보다 어렵냐? 문제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가야지. 약속을 받았으나 지키지 못했어요. 사자 새끼라 그랬어요. 다는 사자 새끼다. 이 좋은 축복 받아놓고 한 번도 못 썼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파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자리가 뭐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시 복습합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한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 그랬어요. 지상에 사는 날 동안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각각의 주신 몫이다. 그것이 12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한 지파 반, 건너서 10지파 반. 몫이 있어, 몫이. 결혼도 몫이라는 걸 안다면 아무나 결혼하면 안 돼. 아무나 결혼하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뭐가 돼? 아까 그 네 가지 외워야 돼.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아무나 하고 결혼을 어떻게 해서 사냐고. 남의 짝을 내 옆구리에다 채고 다니고 상상도 할 수 없어. 알았나? 아무나 하고는 결혼할래? 네 못 가고 할래? 헷갈리면 안 돼! 평생 눈에 가시가 돼서. 그게 단지파는 지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시는
배필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 천리병거가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말하면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지금 내 몫이 있어요 없어요? 정요셉 목사,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정요한으로 바뀝니다. 몫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저렇게 목회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런 교회, 그거는 나하고 안 맞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몫이 있어. 그걸 향해 나는 지금까지 왔고, 열방 제자교회로 바뀌면서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언제 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없어. 그것이 내가 가장 답답했던 거예요. 이제 올라가라. 유다 지금 사사기에 누가 갈까요? 유다가 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가면서 시몬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시몬이 도와줘서 그거 취하잖아요. 그 올라가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거의 7년을 답답해서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근데 이제 2026년 올라가라. 거기 지금 떨어질 것 같다니까. 떨어졌다고는 안 하고 지금 질 것 이야 이제 됐다 이건 나는. 그런데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셋에 아이만 달마가 있다니까. 달매가 있어. 틀림없이 있어. 이거 까부셔야 돼, 안 까부셔야 돼? 나는 까부시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게 너무 즐거워. 맨 땅에 헤딩하면 누가 받아줘요? 하나님 받아주시거든. 근데 그것이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도 몫이 있고, 그래서 나는 내 후손들에 대해서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아무나 결혼해? 결혼할 때는 뭐가 있어? 잘돼 못돼. 하나님이 주신 짝하고 살면 잘돼 못돼. 어마어마하게 잘 되지.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 셋의 아이만 달매가 있다. 쳐부셔야 돼, 안 쳐부셔야 돼? 철병거 있어 없어? 반드시 이 공식이 똑같다니까. 사업 시작했어. 나는 첫 방에 깨졌다니까. 깨져도 완전 깨졌어. 내 인생을 놔버린, 그럴 정도로. 그 자신만만했어. 뭐 얘기 다 하시잖아요. 아니 30대 초반에 어떻게 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1년에 50번씩 집회하고, 그거 가지고 난 시작하면 2년 안에 한다. 난 완전히 깨졌어. 말씀드릴게요. 제가 깨지면 그냥 깨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새벽 2시까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는지. 올라가 다 올라가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성령론의 문제. 성령론을 인정하는 교회들은 부흥했고, 성령의 역사는 스탑됐다 하는 교회들은 정체고, 이 두 성령론이 내게 문제였어. 이 두 가지 중에 뭘 택할 건가? 교회에게 뭐가 유익하고 내게 뭐가 유익할까? 성령론.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성령의 역사하시면 나에게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느끼려고 6개월 동안 어디 다녔다고? 용하나는 기도는 또 뼈 빠졌어요. 먹고 살기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밤에 북한산 잊을 수가 없어. 그 뜨거운 하늘산 기도, 성령론 붙잡고 새벽 철야기도 시작한 거예요. 목동에서. 그리고 10년 만에 성전 찍고 그렇게 부흥을 이루었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새벽 기도로 바뀌고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 지파에게 주신 몫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요단 동편인지 요단 건너편인지, 들어가면 중부인지 남부인지 북부인지 더 세밀하게 되잖아요. 단지파 뭐 12지파에 대해 착착착착착 하나님이 설계해서 착착착착 나눠주시잖아요. 하나님 그게 어디면 그 목동이다. 목동을 떠나지 말라.
이거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인이 와야 되는데 오래 왔다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왔다. 그럼 사사기 중에서도 누가 돼야 돼? 단지파 돼야 돼? 대답이 겁나서 다 포기해? 그러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못 내려오고 세상에 달동네 올라가가지고 한 번도 못 내려왔대. 그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면 좋겠어요. 왜 못 내려오냐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압제해가지고 못 내려와. 이게 다 해당됩니다. 나이 들었어. 하나님 절대 중환자실에는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난 절대 중환자실에 안 갑니다. 건강해 안 해? 마지막까지 설교 막 똑같이 하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신방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절대 그 문제로는 나는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그러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난 너무 좋습니다. 있다니까. 셋의 아이만 닮아. 끝까지 주신 자리, 끝까지 주신 자리. 교회에서도 끝까지 주신 자리, 끝까지 주신 자리. 두 번째는 편해 보이는 선택이 결국 단지파되는 거예요. 편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 편리한 대로 왜곡해.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단지파되는 비결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감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너한테 있을 거다. 너 성경 말씀 안 거가지고 왜곡해 안 해? 절대 왜곡하면 안 돼.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성경 말씀 왜곡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할 거다. 편하게 하려고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 그가 단지파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단지파 이름 없어. 통곡해야 돼. 통곡해야 돼. 성경 편하게 믿으려고 왜곡하고 편하게 믿으려고 빼고 없어요.